새로 오신 분 나중에 환영 잘 해주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성함이? 박정원입니다. 박정은 씨.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다시 마태복음 돌아와서 13장 1절에서 9절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 뱉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져든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은 많이 듣는 비유죠. 내용은 되게 심플합니다. 이게 비유지만 딱 들으면 무슨 말인지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씨를 뿌린 사람이 씨를 뿌리러 갔다. 씨를 뿌리는 거죠. 씨는 똑같은 씨입니다. 씨는 생명을 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생명을 주는 그 씨가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하는 문제는 씨에 달린 게 아니라 땅에 있다. 그 땅은 네 종류의 땅이 있다.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진다. 물론 길가에도 흙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길가라는 것은 새한테 쉽게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 새가 와서 바로 먹어버린다. 그래서 시작도 못하는 거죠. 땅에 아예 뿌리도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씨는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다. 그 이스라엘 가면 이런 땅들이 많대요. 흙이 있긴 한데 조금만 들어가면 이제 바위가 있는 거죠. 그 바위가 있어서 그 씨가 처음에는 약간 싹은 날 수 있지만 조금만 지나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해가 떠서 막 뜨거우면 이제 뿌리를 내려서 물을 빨아들여서 살아나가야 되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뜨거움에 말라 죽는 것입니다. 뭐 쉽게 말하면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작게 뿌리를 내리면 외부에서 우리가 역경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그걸 버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가시떨기가 많이 자라있는 그 땅 속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땅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시떨기가 많이 자랐기 때문에. 그걸 보면 땅 자체는 좋습니다.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잘 자랍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같이 자라는 그 가시가 너무 세서 그것 때문에 자기 기운이 막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잘 뿌리를 내려서 잘 자라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 세상의 출세, 돈에 대한 욕망, 그런 게 한쪽에서 막 자라나서 내가 말씀에 대한 나의 사모하는 이 마음도 있지만 그 말도 잘 자라고 있지만 그러나 가시떨기가 똑같이 더 자라나는데 가시떨기가 더 많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 말씀의 씨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 땅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인데 거기서는 정말 잘 자라는 거죠. 그 자라는 가운데서도 열매의 레벨은 다 다르죠. 어떤 것들은 30배, 60배, 100배 풍작입니다. 그런 것들이 맺힌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를 오늘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상은 네 가지 땅의 비유, 그게 정확한 편이죠. 그런 것인데, 자, 우리가 마태복음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 13장은 마태복음 전체에서 아주 중추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양으로도 봐도 마태복음 28장까지 있는데 13장이니까 거의 절반쯤 됐죠. 지금 절반쯤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 5개가 있는데 마태복음 전체가 첫 번째 가르침, 산상수훈, 두 번째, 세 번째 가르침,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런 가르침이 있는데 그 5개의 가르침 중에서 세 번째 딱 중간에 온 거죠. 또 그리고 마태복음을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 5개를 가지고 설명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눕니다. 1부와 2부로. 1부는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의 중지였던 갈릴리에서 저를 활동하셨던 것들이고 이제 2부로 가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가셔서 거기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러는 거죠. 그것처럼 13장은 이제 1부의 마지막입니다. 다음부터 14장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이 이루어지는 그런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마태복음의 중심축에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13장에 보면 8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게 첫 번째 10분의 자의 비유죠. 물론 학자들은 이걸 8개로 분류하지 않고 7개로 분류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7개, 8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튼 이런 비유가 8개 정도가 13장 가운데 들어있는데 아주 구조가 재밌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보는 우리가 10분의 자의 비유는 모든 비유의 비유라고 봅니다. 앞으로 나오는 모든 그 비유들을 예수님의 그 비유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0분의 자의 비유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많은 진리의 말씀을 하실 텐데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토양이 좋은 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진리도 그 비유를 통하여 제시되어지지만 그 의미를 깨닫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가 모든 비유의 비유, 가장 중요한 기본적 비유 그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곡식과 가라지 비유, 세 번째 겨자씨, 네 번째 누룩 비유 이런 게 있는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비유는 쉽게 말하면 그 주된 대상이 무리들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세 종류의 관중이 나오죠. 첫 번째는 예수님을 잘 따르는 제자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종교 지도자, 세 번째 그룹은 그 가운데 있는 무리들. 숫자는 많지만 가끔은 예수님을 환호하기도 하고 가끔은 예수님을 비난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무리들인데 예수님이 5대의 가르침 가운데서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비유만 유일하게 그 주된 대상이 무리들입니다. 나머지 가르침들은 핵심 가르침들은 예수님 전부 다 자기 제자들에게만 하십니다. 여기도 보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비유는 제자들에게만 합니다. 또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면 이 10분의 자의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방금 들었던 것처럼 쉽게 그 의미를 캐치할 수 있지만 이 제자들은 그 의미의 깊은 의미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 그 비유가 뭡니까? 또 그리고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이유와 그 내용을 설명하시는데 그 내용 역시 무리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만 합니다. 이게 예수님 가르치는 방법이죠. 그 천국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6개의 비유는 전부 다 똑같이 시작하는데 천국은 이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영적인 진리를 이 비유를 통하여 말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이 8개의 비유인 13장의 비유는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가라고 한다면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좋은 말씀하시고 병자를 낫게 하시고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죠. 근데 사람들의 반응은 다 좋지만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사역에 관하여 반대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런 일이 왜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뭔가 말씀하시고 기적을 베푸는데 왜 100%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환호하지 않는가? 그거에 대한 설명이 바로 오늘 10분의 자의 비유입니다. 바로 10분의 자의 비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 때문에 나의 사역에 관하여 이러한 반응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 전번에 13장 바라피 보면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진정한 가족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13장 1절 바라피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자기 혈육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정말 나의 가족이다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그날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가셔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비춰보면 진정한 가족이라는 것은 예수님 진정한 가족은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걸 관심을 가지고 자기 마음 가운데 담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또 우리가 비유가 나온 김에 우리 학교에서 비유 많이 배웠죠. 언제 배웠습니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저도 기일 감독을 하는데 아마 중2, 중3쯤에 국어 시간에 배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때 배웠나요? 고1 때?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때 이걸 배웠어요? 와, 그때 이걸 다 이해했습니까? 직유와 은유는 쉽죠? 우리 그들 잘 알았죠? 직유, 뭐뭐와 같다. 은유는 똑같은 내용이지만 당신의 눈은 호수다. 이렇게 말하면 그 은유고 당신의 눈은 호수와 같다. 그렇게 말하면 직유고 성경에도 직유가 많이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 직유입니다. 두 번째 은유도 성경에 많이 나오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은유입니다. 그죠? 은유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 것이고 세 번째 풍류가 좀 어렵죠. 어렵지만 풍류라는 것은 이솝우화 생각하면 되죠. 많은 스토리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뭐 양과 염소와 사자와 호랑이가 뭘 말하는 거냐 딱 들으면 다 알 수 있죠. 우리가 그처럼 하나하나씩 그 내용이 현실과 대신되고 있는 것들 그런 풍류들입니다. 오늘 10분의 자의 비유도 풍류입니다.
씨를 뿌린다. 밭이 4개가 있다.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고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다 매칭이 다 되는 거죠. 그런 풍류들입니다. 또 우리가 철로 역정 역시 풍류입니다. 그 속의 내용들은 스토리들은 전부 다 실제 영적인 상황과 다 매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환유와 제유는 좀 이를 많이 공부할 때 내내 많이 헷갈렸죠. 비슷한데 두 개 묶어서 우리가 대유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환유라는 것은 어떤 사물의 특징을 가지고 전체를 표현한다. 100의 민족, 요람에서 무덤까지 환유죠. 제유라는 것은 사물의 한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말한다. 성경에도 나오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그 떡이라는 것은 물질, 모든 그런 것들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비유인데 성경에 이런 비유들이 많이 등장하고요. 이 성경과 많이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비유를 영어로 패러블, 헬라어로 파라볼레 그렇게 부릅니다. 아주 폭이 넓죠.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옵니다. 아주 폭이 넓은 어느 한 종류만 아니라 직유, 언유, 풍류, 우화, 수수께끼 같은 말씀, 격언, 잠언 다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저번에 구약의 잠언 볼 때 그 잠언을 히브리어로 마샬 그렇게 부르는데 이 마샬을 유대인 성경학자들이 헬라어로 번역할 때 그걸 파라볼레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잠언과 거의 같은 맥락의 그런 말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 나오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공관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한 그 성경 세 권의 성경에 비유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 말인즉슨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가장 많이 쓰셨고 가장 완벽하게 풍족하게 많이 쓰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칠 때 예수님 비유를 많이 쓰십니다. 예수님 비유 기가 막히게 진짜 많죠. 그래서 하도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천상의 의미를 갖는 지상의 이야기. 참 멋있는 말이죠. 그죠? 저도 이 말 참 너무 멋있어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아주 평범한 진리를 가지고 그 가운데서 담겨있는 영적인 진리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비유를 통하여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라는 것은 예수님의 비유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듣고 이해하고 재밌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들한테 어떤 결단을 요구합니다. 반응을 요구합니다. 자, 이 말 들었지? 그 다음에 너희 반응은 뭐냐?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 듣고 난 다음에 보통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죠.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해와 통찰력이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러나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은 비유를 들을 때마다 더욱더 헷갈리는 것입니다. 비유가 어렵기로 유명한 포도원의 비유, 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이런 것들은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그 비유의 내용이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오히려 더 헷갈리기만 하는 그런 걸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성경을 우리가 비유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는 건데요. 이 비유의 해석에 관해서는 오랜 기간 동안 많은 학자들이 많은 연구했었고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딱 정리하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첫 번째는 그 비유 가운데 핵심 메시지 한 개를 딱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다. 그건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와 사랑.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그러면 선한 이웃이 누구인가?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비유 내에는 보통 중요한 등장인물을 정리하는데 보통 3명을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와 큰아들과 작은아들 그런 것이고 조심할 점은 뭐냐면 비유 속에 나오는 모든 단어를 다 가지고 와서 다 연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었대요. 초기에는. 예를 들면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하고 그에게 옷을 입혀주었다.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었다. 옷은 뭘 의미하는 거지? 가락지는 뭘 의미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한다든가 또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여관에 맡기죠. 어떤 주막에 맡깁니다. 그러니까 주막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럴 때 그 주막이 뭘 의미하는 거냐? 교회를 의미하는 거냐? 또는 주막 주인은 바울을 의미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너무 지나치게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 메시지를 딱 찾고 그 속에 나와 있는 중요한 등장인물을 찾고 그 가운데서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를 잘 해석하는 것이지 너무 지나치게 들어가면 오히려 이상한 해석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문 들어와서 이 본문에 관한 얘기는요. 어차피 뒤에 가면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하십니다. 직접 해석도 하십니다. 우리 그때 가서 다시 볼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까지 볼 건 없고요. 간단하게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씨. 땅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씨에 생명이 있다. 근데 그 씨가 땅에 들어가서 잘 자라야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임으로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가 우리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 그걸 잘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이 실제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에 달린 관건이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모든 비유에 대한 비유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에 보면 이러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 이 비유야말로 앞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비유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이다. 즉 우리의 태도고 우리의 마음이다. 그 뜻입니다. 내가 이 땅에 있죠. 이거 제가 설명 다 드린 것입니다. 첫 번째, 길가에 있는 거. 시작도 찾지 못한다.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돌밭. 시작은 좋지만 끝까지 살아남지 못한다.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 가시떨기 위 살아남았지만 결실을 맺지 못한다.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결실을 맺지 못하는 땅입니다. 종류는 다르지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결실을 맺지 못한다. 네 번째, 좋은 땅은 결실을 맺습니다. 또 그리고 그것은 뭐냐면 씨를 뿌린 농부의 그 목적을 달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잘 받아들여서 그 잘 인면을 맺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하나님 심판이 왜 있는가? 왜 창조주 심판이 있는가? 한다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에 관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버리기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마찬가지죠. 프로그램 짜시죠? 잘 짰습니다. 근데 에러가 많이 생겨서 그걸 버리고 새로운 걸 만듭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이 나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 나는 폐기합니다. 그 나의 권리죠. 나의 주권입니다.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으로서.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그 땅에 대해서 심판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다 심판하시는가? 라고 한다면 거기에 인간의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으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핵심은 뭐냐면 귀가 있다 이 말은 내 마음 가운데 그 비유의 의미를 알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가, 내 마음이 열려 있는가 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면서 마지막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거지. 그래서 이 제자라는 것은 단지 그냥 밑에 보면 마감을 보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었다 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 12사도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폭넓은 의미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관하여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사는 사람들 전체를 다 포함합니다. 여러분들 다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마음을 열고 말씀에 더 깊은 곳으로 가자. 자,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네 가지 땅 가운데서 네 번째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시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나는 이 자리에 내가 올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기본적으로 네 번째 땅이다. 그의 안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세 번째 토양의 위험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이 잘하지만 세상의 염려들이 나를 짓누릅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에 관한 욕망, 추세에 관한 욕망, 염려 그런 것들이 워낙 커서 그것 때문에 내 말씀이 잘 자라지 못할 때 그 세 번째 토양과 같은 위험에 내가 빠지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두 번째 토양의 위험도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항상 듣지만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깊게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얕은 수준에서만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평생을 통해서 매일매일 점점 더 말씀의 깊은 곳으로 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울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너희들이 몇 년간 하나님을 믿었으면 튼튼한 고기를 먹을 나이가 되었다. 언제까지 젖만 먹을 것이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애기들 키우면 걔가 젖만 먹고 있다 10년 동안 말이 안 되죠. 젖은 1년 이내에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밥을 먹고 스스로 고기를 먹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도 말씀 그 자체도 우리가 젖을 먹는다는 것은 남을 통하여 듣는 것입니다. 내가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남의 해설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거는 필요하죠. 항상 계속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내가 그 말씀을 깊이 내린다는 것은 이제 나 스스로 말씀을 읽고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많은 자료의 도움을 받으면서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그것이 내가 환란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역경이 오거나 다른 어떤 것들 센 것들이 나를 짓누를 때에도 내가 굳굳이 버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네 번째의 토양에 속해 있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 위험도 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하시면서 우리들한테 이미 네 번째 토양인 사람들은 두 번째, 세 번째 조심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있거나 또는 첫 번째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깨우치기를 참 진리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내 마음 가운데 잘 정리하고 깊게 뿌리 내려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1절 3절이죠.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중간 생략했고요. 네. 자, 복 있는 사람은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구나.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들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어서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시절에 따라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한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게 있어도 거기 휘둘리지 말고 그걸 이렇게 보면서 그걸 다루면서도 내 마음 가운데 그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보려 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복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복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 이런 복들이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 결단하고 다시 한 번 더 정말 그러한 삶을 살기로 다시 한 번 더 우리 각자가 다 이미 결단하셨죠? 그 결심을 흔들지 말고 끝까지 그 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10분인 자의 비유를 보면서